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됨을 믿으며 또 이 새벽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또 소망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찬양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구약 815페이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5페이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궁창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은 희미하게 아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통하게 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하늘에 두시고 그 태양을 신랑 같게 하시고
장사 같게 하여 주셔서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게 하시고 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그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 태양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이 신기하잖아요. 정말 그 열기에서 그 누구도 가릴 자가 없고 그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태양이 있어야 날이 밝아지고 태양이 있어야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기에 사람들은 태양을 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태양도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태양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태양을 자리 잡게 하신, 그 태양을 운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모든 만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주님이 비를 내리시고 또 비를 그치시고 또 밝은 날을 주시고 또 흐린 날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자연을 푸르르게 하시고 그 자연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 그냥 날이 밝았구나, 그냥 오늘 날이 좋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까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표현하죠. 교훈은 정직하여서 무엇을 기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난 부분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감정인 거죠.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어 올리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눈이 밝게 됩니다. 어떤 육체적인 강건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예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이, 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읽으실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좀 신앙이 뜨거울 때 한참 딱 읽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눈이 밝지 않은 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채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해가 안 될 때 또 그것이 탁 막히게 되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읽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깊은 보화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 읽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귀한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분별을 얻어가지고 조현준이라는 사람이 참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 성격과 내 상황과 내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잡혀져 있는 그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그 말씀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자로,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인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 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죄의 노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문구여서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24시간 다 공개한다, 오픈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마음과 생각을 오픈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누군가 24시간 다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의 모든 말,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 내 모든 마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다 오픈하고
주님께서 다 다스려 달라고 맡겨드리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입의 말 한마디가 주님 뜻대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눈을 밝혀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불평하고 입술로 저주하고 사는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더 엎드리며 그 말씀을 금보다 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뽑아지고 다 제거되고 다 사라지고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 말과 내 마음이 주님이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셔도 거리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